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을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 기도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것처럼 오늘 새벽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믿음의 변화에 대한 행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행함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관계가 끝나기도 하게 됩니다. 말은 이처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면 반면에 또 다른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고 말의 힘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가까웠던 친구와 한 10년 정도 연락이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제가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가 듣기에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날 이후에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한 10년 동안 이 친구와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가 끊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만나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한 오해를 풀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한 말이 얼마나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의 마음을 찢기는 그런 고통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관계를 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혀도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혀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성품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3절 말씀에 말의 재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재갈은 말을 타고 있는 기승자, 말을 탄 사람과 말이 서로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고삐를 통해서 방향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말의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바로 그 온몸을 제어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배를 비유로 듭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배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것, 큰 배가 항해를 하다가 강한 바람을 만나거나 거대한 파도를 만나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작은 키 하나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작은 불씨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앞에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재갈을 물리면 말도 사람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혀를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전 인격을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배의 키가 항로를 결정하고 풍랑과 파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혀는 작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운행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혀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불의 비유는 한마디의 험담이나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큰 공동체 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혀의 파괴력을 오늘 야고보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말로 인해 상처를 준 경험 또는 상처를 받은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평생 마음의 상처로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남는 경우들이 있지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너는 참 답답하다. 그리고 쟤는 원래 그래. 이렇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영혼에게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때로는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이 말을 던졌을 때 우리의 자신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며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들이다라는 말은 사람이 동물을 조련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아무리 큰 동물이라 해도
재갈을 이용해서 조련하고 길들일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작은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는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짐승과 생물은 길들일 수 있겠지만 혀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 혀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입만 다물고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보는 관점은 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혀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에 야고보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혀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비난한다면 그건 혀의 문제가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샘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저와 여러분은 입 밖으로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더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또는 사람을 죽이는 말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 말이 내 마음이며 내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회개하며 드릴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혀가 아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듣게 하시고 말할 때에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찌르는 말이 아니라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요. 위로하고 세우고 감싸주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저와 입의 말을 통해서 평화의 불씨를 퍼뜨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같이 퍼지는 악이 아니라 샘물같이 흘러나가는 은혜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도회가 끝나신 후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문자 하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을 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복음과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며 살아가게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혀, 축복의 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